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사도행전 강해를 맡은 이건호 목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따뜻한 말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그분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따뜻한 형용사가 붙은 말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말을 따뜻하게 하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진짜 이 면역 체계가 이게 올라갈 정도로 체온이 따뜻해진답니다. 우리가 반대로 막 상처받을 때 어떻게 표현하죠? 막 피가 식고 차가워지고, 반대로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게 몸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면역이 올라가고,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따뜻한 말을 하고 삽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어감으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따뜻하게 한번 축복합시다. 근데 바로 지금 시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따뜻한 정도가 아니에요. 불같은 은혜로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생긴 일로 이제 유럽에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막고,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났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탄 배가 유럽에 닿는 순간 유럽 대륙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는 역사적 의미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던 사람을 2번이나 막으시고 막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도와라 뭐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만사형통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서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서 계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일은 우리 예상과는 다른 어려움이었어요. 우리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고발당했다고 22절에 써 있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막 쳤죠.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죠. 24절에 보니까 그것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하나님한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었잖아요. 근데 둘이 싸웠잖아요. 왜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근데 마가는 조금 어렵다고 집으로 돌아간 경력이 있어서 바울이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고발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처럼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뭐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어느 정도로?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찬송과 기도하는 시점이 신앙의 수준마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앞에 가리고 있을 때 언제 찬송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했어요? 후에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뭐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뭐 광야를 끌고 나와서 집단 매장하려고 그러느냐, 뭐 입으로 찬송은커녕 원망 불평 온갖 그냥 말을 지어내 가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홍해를 딱 가르고 나니까는 막 그냥 찬송하고 또 그냥 뭐 탬버린 치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때 가서야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미리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옷이 막 찢기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해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꼭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더라. 이거를 이제 체득하게 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곧 따를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성숙이죠. 여러분들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홍해를 만났거나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두들겨 맞았거나 뭐 옷이 찢겼거나 고발을 당했거나,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니까. 그런가 하면 미리 바울과 실라처럼 먼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일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에,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이에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어떻게 문이 다 열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다리셨다는 듯이 역사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최초의 이제 신자가 탄생하는 순간에,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간수가 있었죠. 감옥에는 간수가 있을까요? 보니까는 성경에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문화를 좀 성경 공부니까. 이 당시에 간수들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군인들. 근데 이때 감옥 제도는 요즘이랑 틀려요. 만약에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죄인이 탈옥을 하거나 없어지면 이 간수가 그 탈옥한 죄인의 남은 그 횟수만큼 대신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예요?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착고가 됐기 때문에 죄수들이 뭐 몇 명인지 몰라도 여러 명이 아마 이제 탈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간수를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0년, 20년 아마 그거 갖고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감옥은요 굉장히 시설이 안 좋았어요.
어떤 감옥은요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변하고 용변을 보놓으면 그냥 바닷물이 들어와서 씻어가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습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10년, 20년 있는 죽자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했어요?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그런 거죠. 왜 안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고발당하고 옷을 찢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언가 있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지만 도망을 안 간 거 왜요? 여기에 분명히 주님의 무슨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간수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죠. 그랬더니 간수가 막 엎드리죠. 조금 전에 막 때렸던 간수가 엎드려져서 선생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유명한 말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 주 예수를 믿으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도 인도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오늘 결론이 뭐로 끝나요? 크게 기뻐함으로 끝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오고 고발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찬성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니까 진짜 실제 상황이 크게 기뻐할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체득한 바울은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지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미리 기뻐하면 상황이 크게 기뻐할 그런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6장이 크게 기뻐함으로 결론을 맺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부지런히 바울이 옮겨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지에서의 사역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 학파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아테네 가서 아테네를 알죠? 네. 우리나라 옛날에 2002 아테네 올림픽 때 유명한 분들 많죠. 뭐 이원희 선수 알아요? 네. 한판승의 사나이. 저하고 친해요. 우리 교회 자주 와요. 지금 이제 대만에 교환 교수로 갔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 아테네에서 첫 금메달을 딸 때 막 무릎 꿇고 막 이랬잖아요. 잠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아테네 얘기해줘도 돼요? 네. 그 친구가 아테네에 딱 갔어요. 근데 8강에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어요. 8강에서 여러분 부러졌다면 그 얘기를 해요. 이 올림픽 무대는 거기 나와 있는 선수들은 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미리 다 몇 번씩 붙은 사람들이라 실력 차이가 이만큼이래요. 그날 컨디션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메달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대기실에 들어가서 근데 주치의가 달려와서 이제 주사를 놔줄까 마취제를 놔줄까. 근데 이 친구가 가기 전에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간 거.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로마 병성이 그 당시에 마취제인 그걸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거부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합까지 4시간이 남았대. 나 기도하겠습니다. 4시간을 그냥 그 대기실에서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죄송합니다. 8강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8강 전에 16강에서 부러진 거죠. 8강에 나갔는데 프랑스랑 붙은 거예요. 옛날에 한번 붙었는데 센 선수래요. 세계 1, 2등 하던 애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삼손과 같은 힘을 달라고. 그러고 가서 프랑스 선수랑 삿발을 딱 잡았는데 유던 선수들은 안 돼요. 그날 딱 서로를 잡았을 때 이긴다 진다가 금방 답이 나온대요. 그날 딱 프랑스 선수를 딱 잡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어떤 힘이 확 오는데 프랑스 선수가 대로 계속 뒤로 도망가다가 한 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강에 간 거예요. 4강에 가서 선수를 딱 붙들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하늘에서부터 막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선수가 그 상대방에서 또 뒤로 도망가더니 또 한 판승으로 넘기고 결승전에서 또 한 번 딱 붙들었더니 또 그냥 하나님의 힘이 막 임하면서 그 선수를 그냥 한판 승으로 하고 나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너 그때 몇 살이었냐? 23살이에요. 어떻게 넌 그렇게 기도를 배웠냐?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를 기도와 금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요, 금식 3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줬대, 엄마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누나가 우리에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와 금식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 갔을 때 자기가 기도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냥 한판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한판승은 못 거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성공이냐 아니면 아픔이냐 학자들의 논란이 많아요. 자,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아테네 갔을 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요. 에피크로스라는 이 철학자들은 신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신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있는 신이라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잘해봐 이런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이름도 모르는 신 이런 걸 막 섬기고 그러고 있는 동네에 바울이 딱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부활을 전하니까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에피크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철학자들 앞에서 아니다,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러니까 바울을 말쟁이라고 아주 여기죠. 말쟁이. 말 지어내는 말쟁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움직이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 당시 시인의 유명한 시를 인용하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당시 유명한 시인이 만든 귀절을 우리도 성경에 똑같이 있죠. 우리는 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경영하면서도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져요. 바울의 복음을 듣는 자, 거부하는 자.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대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는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18장으로 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회당장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계속이요. 밤에 주께서 한 사람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서도,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영어로 고린도, 고린디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린도라는 단어가 음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거룩하게 살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왜요? 참 신기한 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고린도라는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눈에는 싹이 노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걔한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우리와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낙심해갖고 음란한 이 고린도, 나는 복음 전하기 싫어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갖고 야, 침묵하지 말고 말해. 여기에 내 백성이 무지 많어. 그래갖고요, 바울이 전도여행할 곳 대부분 몇 달 있었거든요. 고린도에는 1년 반이나 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대상자인 고린도 교회가 우리 주님의 요 말 한마디로 힘을 얻은 바울이 세워버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별로 가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그동안 사람을 몰라뵈서 죄송했다고 한번 좀 축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또 건너가요. 부지런히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라는 이제 성경 교사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자. 아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읽겠어요. 시작. 그가 예수의 주의 도를 배워 진심으로 예수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따르니라. 아폴로라는 사람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2% 모자라요. 2%.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세례만 알따. 또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그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평신도가 오늘날로 목회자를 데려다가 주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요즘 평신도가 무섭습니다. 또 성숙해요. 아볼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저건 아니거든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목사님 그거 틀렸어 이럴 텐데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다 듣고 집으로 모셔다가 차 대접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조금 있다가 청빙을 받아서 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배운 아볼로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성경 공부 왜 해요? 이런 사람들 많은 유익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요, 태평양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여기에 온 우주 만물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고 평생을 배워도 정말 다함이 없는 이 책을 배우셔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또 시청자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에베소 변혁 사건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어요? 아데미, 다이아나 신전 중심으로 세워진 우상의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상이 심한 도시 있죠? 제가 사는 대구가 우상의 도시예요. 굉장히 우상이 심각하게 많아요. 여기는 아데미라는 신전. 이 신전이요, 폭이 20m, 길이가 108m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에요. 그 신전의 기둥이 몇 개냐? 127개. 그중에 30몇 개는 금박으로 돼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라고도 부르고 다이아나.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가슴이 보통 2개잖아요, 여자들이. 이 씨는 24개야. 24개.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해요. 이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는 아데미 신전한테 예물을 바친 다음에는 거기에서 일하는 이 신전의 제사장들이 대부분 여자인데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창녀 여제사장들과 성관계를 맺는 의식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를 획가닥 뒤집어 놓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집에도 우상 센 집 있죠. 그래갖고 막 제사 음식 차려야 되고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그 집안을 그냥 획가닥 뒤집어 버리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딱 이런 데 갔는데 막 신전이 막 가슴 24개 있는 여자가 있고 막 뭐 이러면은 여러분 겁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곱게 키운 애가 딱 시집을 보냈는데 막 그냥 1년에 20번씩 제사 지내는 집에 갔다. 그러면은 그 결혼 물리고 싶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딱.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대적한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대단한 거죠. 아까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성하고 기도하잖아요. 야, 이건 뭔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간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딱 가자마자 이건 기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성경을 공부를 하고 아는 분들은 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뭔가 있다 이거. 여기 엄청난 기회다.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덤벼드느냐? 아주 세련되게 덤벼들어요. 먼저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해요.
이게 지혜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갈릴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바울의 전략이에요. 먼저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유대인이니까. 회당에는 누구든지 두루마기를 들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 가고 제일 먼저 두루마기 펴놓고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천국 되길 축원합니다. 인생이 천국 되길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하고 권면 뭐예요? 상담해주고 1대1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가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래서 날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래야 돼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사람, 이 두란노라는 철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학원 이름이에요. 한샘 학원, 뭐 무슨 학원처럼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만든 사설 과외 학원이 있었어요. 거길 빌려가지고 날마다 가르쳤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요 지역에 제가 에베소에 가봤거든요. 무지 더워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직장인들이 일을 어떻게 했냐? 아침 일찍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11시부터 4시는 더워갖고 쉬어요. 그 4시부터 또 저녁 한 7, 8시까지 해질 때까지 또 일을 해. 이게 이 동네의 직장 시스템이에요. 그 시에스타, 낮잠 자는 지역도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씩.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읽어보세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2해 동안 매일같이 가르치고 나니까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 헬라인, 주의 말씀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학원에서 직접 들은 분도 있지만 집에 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하더라. 강의가 끝내줘. 원장인 두란노보다 훨씬 잘해. 이런 소문이 난 거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이 에베소에 쫙 그냥 2년 동안 날마다 그러니까 730번을 강의를 한 거예요. 730번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겠죠? 네. 딱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어떤 능력? 자, 하나님 능력을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까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2년 동안 날마다 전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바울의 몸에서 뭐하고 뭘 가져가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웬 앞치마 남자가? 바울은
직업을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직업이에요? 건축업자. 근데 이 동네 가보면 전부 다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막 일을 하다가 아까 11시부터 4시까지 그 비는 시간은 드란노에 가서 강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뭐 앞치마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슬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있는 아픈 사람한테 넣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너무 더워. 그래서 늘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에베소에 갔을 때 너무 더워서 타올을 여기다 안에 나만 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타올을 걸치고 다녔어요. 더우니까. 그거를 바울의 거를 사람들이 슬쩍해다가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악귀고 악한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뭘로 유명했냐? 마술이 유명했어요. 이 마술사들이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놀래가지고 흉내내는 거야. 바울.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예. 근데 마술사가 이렇게 주문을 외워도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스게와라는 제사장 7 아들이 또 흉내내는 장난을 쳐요. 그러다 귀신한테 되게 혼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교 제사장들이 또 장난을 쳤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을 또 뭐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옷을 다 찢어버리고 아주 바보 만들어서 귀신이 쫓긴 게 아니라 스기와의 아들들이 쫓겨나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 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사람들이 막 흉내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획가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요?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 회개하고 마술했던 거 회개하고. 근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 제일 그 유명한 비즈니스가 마술 비즈니스거든요. 마술사들이 집단적으로 직업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뭐 갖고 하죠. 뭐 부채를 갖고 하든 뭐 카드를 실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책값 뭐 토정 비결 이런 걸 갖고 했나 봐요. 그 책을 가져다가 다 팔았는데 불태웠는데 은 5만. 오늘날로 학자들이 계산했더니 20억 원이에요. 20억 원어치를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빌미가 돼서 에베소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이렇게 돼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지금 우상 섬기는 가정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도 일어나요? 마귀의 방해도 일어나요. 자, 이제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어요?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마술 문화를 포기하는 문화 변혁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났는데 이제 영적 전쟁도 일어나요. 왜요? 이 도시를 몇천 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에베소의 대표 신이 누구예요? 다이아나. 그 마귀가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무시무시한 장면이 연출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게를.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19장에 나오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은장색이라는 사람이 아데미의 모형신을 팔았어요. 그 노동조합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에베소 사람을 선동해가지고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한 소리로 뭐라고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청 앞 광장에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아데미 이 2시간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무시무시했겠죠? 네. 그때 하나님은 항상 기가 막힌 사람을 이용해서 이 모임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서기장의 무리를 한 공무원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거 불법이다. 내가 볼 때 이 서기장이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아마 청강했던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 모를 공무원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아데미 하는 사람들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모임을 수천 년 동안 에베소를 장악하던 이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3세기에 이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108m 127개의 기둥을 갖고 있던 그 신전이요. 불가리아라고 아시죠? 요구르트. 네. 그 불가리아 사람들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고트 족속이었거든요. 얘네들이 쳐들어와서요. 이 성전을 싹 불태워버립니다. 127개의 기둥 중에 딱 하나 남아요.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쫙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우상이 있을 때, 도시에 우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언젠가 한번 서울에 있는 큰 절간에 순진한 어느 교회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 절간에 있는 그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처는 물러가라 그랬다가 붙들려 가지고 담임 목사가 와서 사과하고 90도로 절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 두란노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뭐부터 했어야 돼요? 복음부터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우상을 불태우고 이런 역사가 순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성령님은 복음을 증명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에베소 교회처럼 아무리 우상으로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